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열매를 맺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 나라를 잘 인도하며 또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계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보좌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힘입고 또 죄 용서를 받으며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11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전쟁 기도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탄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방해했고 박해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100%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뭔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빙하에 떠있는 윗부분만 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빙하는 그 아래 바다 안에 90%가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의 10%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안에 감춰진 90%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내면에 엔진이 있다. 그 엔진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시달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가 되고 또한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귀신에 시달리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거품을 물고 아들이 여기저기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귀신을 내어 쫓고 아들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습니다.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간곡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사정을 호소하면서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 병자를 만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곧바로 병마가 떠나가고 그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선포했지만 그 아이는 거품을 물고 계속 넘어져서 계속 더 귀신의 모습을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했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귀신은 나가고 그 아이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력화시키고 내쫓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골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기도를 생활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기도 시간이고 하나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먼저 장소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게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산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늘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의 기도 중에 산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산에서 부르짖고 성령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강단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부르짖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화가 있었습니다. 산뿐만 아닙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몇 달 동안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도 기도를 하라. 여러분이 자고 먹고 한 그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한 골방인 것입니다. 골방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어디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산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기도의 장소이고 여러분의 골방도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매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잘 하지 않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를 기도 시간으로 떼놓고 있습니까? 사람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24시간은 하루에 그 정해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또 일주일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한 달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패턴 안에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중 언제를 기도 시간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을 기도로 늘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지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들이나 산에 가셔서 산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있는 이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질병 또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사역하는 것이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닌데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하루가 힘든 일이라도 가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넘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가 쌓여서 그날 하루에도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특별한 때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이유가 13절에 나타나지요. 누구를 택합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그 중에 12명을 부르셔 특별히 사도로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과 또 하나 있다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역을 합니다. 셀을 구성을 하고 나의 제자를 삼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전도하고 또 생명을 전도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은 또한 특별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전에 없는 아주 아픈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힘드니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권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길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꾸 잠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있으니까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서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또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저주를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에 충만하시게 되었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기도의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또 너희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꾸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몇 시간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는 엄청난 노동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영적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데 영이 약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신이 강해서 육신에 의해서 자꾸 자게 되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피곤해도요, 영적으로 강하면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해집니다.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육신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잡으십시다. 예수님께서 1시간이라는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목표를 1시간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1시간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목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기도를 못했습니다. 육신에 약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단에게 져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도록 이것이 그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불신 영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놓고 나갈 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변화됐으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활동 영역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훨씬 넓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로 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며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며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장소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특별한 때는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고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또 기도하며 또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며 육신으로만 살아가며 육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또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승리케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